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3절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201쪽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거해야 할 이름에서 붙들어야 할 이름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멈추게 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부르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만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는 그 순종의 걸음은 나의 의지라기보다는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9장 13절로 22절인데 그 만남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택한 그릇으로 바꾸어 가시는지 그 장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들은 소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3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교회를 박해했던 그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지금도 성도들을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에 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말은 사실은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요. 지금도 박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불순종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한 인간의 연약함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과거의 그 모습, 현재에 있는 그 모습으로 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사울이 핍박자로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현재의 모습, 과거의 모습을 평가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택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려고 택한 분들이 이곳에 오셨구나.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따라 사도행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말씀 들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 전개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사마리아를 지나 유대를 지나 온 땅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누굴까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온 땅에 증거할 사람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만 머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헬라 문화도 잘 이해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기 때문에 헬라 문명을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로마로 갈 수 있었고 이럴 수 있었습니다. 총독 앞에서도 임금들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대명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택하심, 부르심을 생각할 때 종종 좋은 자리, 안정된 환경,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들을 많이 상상합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처음에는 두려움과 또 고난 때문에 안 가려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 모으기 시작하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환경들이 많지 않거든요. 실제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다 보면은 극히 일부만 0.5%, 3%만 우리가 말하는 큰 성도들과 많은 성도들과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95% 이상은 오늘 작은 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을 모아놓고 끝까지 그냥 감동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 반응도 없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놓고 드리는 길을 가시는 분들이 진짜로 많거든요. 영광만 바라보고 가면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이 무엇인지 택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생각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영광의 자리, 안정된 자리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상상하죠. 내가 이제 주님 잘 믿고 있으니까 형통할 것을 상상하고 자녀들이 내 말 잘 들어주고 그냥 예쁘게 커질 것을 생각하고 또 물질이 갑자기 어느 날 막 쏟아질 것을 생각하고 고난이 없을 것을 생각하지만 택하심 부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반드시 광야의 한 복판입니다. 이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을 불렀을 때 안정된 자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그 감옥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셨습니다. 형들의 핍박 가운데 내몰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름 받은 다음에 평안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늘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장차 주어질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부르시는데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장 16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은 평안한 삶을 위해서 택함받지 않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기 위해서 택함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배고픔과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 아름다운 자리,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평안한 길만 있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고난 속에 들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 택하고 불렀는데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고 고난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되어집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불편해하고 때로는 배척하면서 적대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내가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혹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말하고 나면은 혹시 따돌림 당할까 싶어서 이미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이단으로 여기거나 체제를 위협하는 어떤 사상으로 규정하는 종교나 사상들이 존재해 왔었습니다.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그렇고요. 그다음 이슬람권이 그렇고 공산주의 체제가 그러합니다. 이 아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체제를 무너뜨린다고, 이단 사상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박해와 고통 속에 시달리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 국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해라는 단어가 사실은 되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박해는 아닙니다. 그냥 고난일 뿐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북녘 땅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정말로 박해를 받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성경을 소지하는 것조차도 위험하고 찬송을 마음껏 부를 자유도 없습니다. 북한의 성도들 가운데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부름받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껏 찬양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자유인지를 깨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백성들을 부르면서 너 정말 큰 자유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를 모르고 지금도 그냥 찬양을 부를 때 자유인지 모르고 그냥 시간들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 그 데이터를 보니까요, 제가 기록에 찾아봤는데 국제조사에 보니까요, 198개 나라 혹은 195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이 중에 98%가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98%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신앙생활을 못하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심각한 박해가 있는 나라가 65%입니다. 전체 인구의 65%가 아주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그 30% 정도는 좀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땅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수 있는 땅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복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할 일, 사명이 많다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사명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체제가, 사상이, 이념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박해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은 삶의 고난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대적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친척이고 내 아내이고 남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방해하거든요. 내가 예수를 정신 차리고 믿어보려고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방해합니다. 나를 해코지하고 힘들게 만들고. 사단은 교묘하게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바울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한 영혼이 죽게로 돌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또 복음의 순교를 지키고자 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대한민국 땅에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끝까지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분들의 손길과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영혼 구원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복음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내 믿음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생긴 것은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생긴 것은 목사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 영혼을 성장시키려고 눈물 어린 기도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 여러분을 돌보면서 지금도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상이 자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들의 희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때 깨어서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을 지키지 못할 때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킬 수 있을 때 깨어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지켜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또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진들이 그렇게 헌신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어졌고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당연하게 선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편안함만을 약속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의 길을 함께 걷도록, 고난의 길을 함께 걷도록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세상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다 보면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분들은 주일날 많이 놀러 다니잖아요. 주일날 행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경우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 안 믿는 가정이 있다 보면 이분들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이 많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번뇌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지?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지? 예수를 믿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질 거라고. 예수를 믿으면 걱정이 없어질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번뇌가 많아집니다. 왜 번뇌가 많아집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번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고통이 찾아옵니다. 잠을 못 잡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많이 아프신 분들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삶이 아프고 무너져 가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놔두고 어떻게 눈을 뜨고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며 눈을 뜨고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 기독교 영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메시지구나. 그것을 보았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제가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부흥회가 있었지만 어떤 부흥회도 대한민국 성도들을 하나로 이끌어주지 못했습니다. 어게인 1907년 이것을 하려고 해운대 백사장에서 모여서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영화 한 편이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마음들을 울리고 있고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댓글들에 보면은 나는 불교인인데 이 영화를 보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불교인인데 운전하고 가다가 광야에선가 그 찬양을 듣고 있는데 막 뜨거운 눈물이 막 갑자기 막 흐르기 시작한다고 막. 이렇게 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다른 부흥회가 있어야 한국교회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사흘과 같은 그 영화 한 편을 만들어 놓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이 무엇인지,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이념과 체제로 너무 갈라지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주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없고 그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께 붙들리라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붙들려야 될 것은 이념과 체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바라보라고 오늘 그 영화 한 편을 떡 올려놓고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과 번뇌가 찾아올 때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내가 서 있구나라는 흔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홀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염려 속에서 함께 그 길을 동행하시고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예수 믿다가 찾아오는 고난을, 염려를, 걱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의 삶, 염려의 삶이 반복될 때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염려,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한 걱정,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당하는 시련 때문에 이런 고난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반드시 평가와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영화 신의 악단 마지막 장면을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보이부 간부였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옛날 어머니가 성경책을 보는 게 발각되어져서 고통받았던 그 신앙이 자기한테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십자가가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예수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는 바울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그 악단들을 살려주기로 작정하죠. 이 악단은 공연하고 나면은 처형당하기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악단들을 탈북시키기로 작정하고 모략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성공하게 되고 본인만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피를 흘리면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마지막 장면인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죠. 마지막 독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울렸던 독백인데요. 하나님 나 잘했지요. 하나님 나 잘했지요. 이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고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왜 그렇게 사느냐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한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인생의 마지막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 나 잘 살았지요. 하나님 나 잘 살았지요. 하나님 인정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 하나 하고 갈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잘 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때 받는 고난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알아주지 않아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사울이 있는 처소에 찾아가서 안수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세례를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20절로 22절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원래 예수님이 너무 싫어서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분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잡아 가두고 끌고 가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보니까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보게 되고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고 일어나 세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20절 보니까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니 예수의 이름이 이전에는 제거해야 될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순간 예수 이름은 제거해야 될 이름이 아니라 붙들어야 될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변화는 조금 나아진 변화가 아니라 방향이 완전히 뒤집혀진 삶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보는 눈, 영혼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두 눈을 뜨고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했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안에는 형상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눈꺼풀이 벗겨진 이후에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같은 세상을 보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반대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빛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그런 변화가 사울 가운데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율법에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공부를 열심히 잘했고 부모님 말씀 잘 들었고
신앙생활 주일날 빠지지 않았고, 성경 백독했고, 이런 정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고, 그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더 이상 그것으로 자기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그래서 증거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를 증언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든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증명하려고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예수의 종으로 살면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의 종으로 살면 자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 맞구나.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구나.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그냥 깨달아진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지식을 통해서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식은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깨달아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영화 한 프로 한 번 더 봤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감명 깊게 받았던 대사가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보이브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이 사람, 악단들을 어떻게 할까 싸우는데, 그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솔직해지자고. 너 보이지? 너 보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가슴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훗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9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 그동안 율법에 매여서 율법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것이 아니구나 깨닫고 나서 자유하게 되어졌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고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우려고 했던 이 예수를 이제는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성경적인지는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완전히 눈꺼풀이 벗겨진 분이 계시고 예수를 믿는데 눈꺼풀이 한 3분의 1만 벗겨진 분이 계시고 반만 벗겨진 분이 계시거나 안 보이니까 안 믿으니까 이게 결단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그렇게 힘을 다하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눈꺼풀을 덮고 있는 그 어둠의 껍질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벗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눈꺼풀이 벗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눈꺼풀이 벗겨져서 예수가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가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벗겨지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22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어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사울 자신의 결단이나 성격에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복음이 주는 힘, 성령께서 만지시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설득도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설득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순수하게 그냥 착하게 바꾸어 놓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을 사명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영화가 대동강 교회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북한의 봉수교회입니다. 봉수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봉수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똑같습니다. 그 국제 단체에서 지원해 주려고 북한에 교회를 세워놓으면 하겠다고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교회를 그냥 북한에서 지원을 받아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섭리. 공산 체제에서 하나님을 박해하고 반대하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 그 교회를 허물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그 교회 때문인지는 아니겠지만 그 교회를 보면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위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북한 공산 체제에서도 허물지 못하는 교회가 봉수교회가 남아있구나. 아마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신앙을 이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가슴 뜨겁게 하는 그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믿어지면, 예수가 보여지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높아지려고, 지금까지는 내가 높은 자리에 가려고, 인정받으려고 살았는데 눈꺼풀이 벗겨서 예수가 보여지기 시작하면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이 한 영혼 구원하려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나왔는데 나의 신앙만 지키려고 했던 믿음이 단계에서 벗어나서 교회당에 나오는 분들을 어떻게든지 위로하고 신앙이 자라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 신앙 자라게 만들고 예수 믿게 해서, 그래서 기도 제목이 교회당에 앉으면 우리 아이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울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른 소원 없습니다. 우리 자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게 진짜로 눈꺼풀이 벗겨진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자리, 헌신의 자리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묵묵히 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눈꺼풀이 벗겨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학력이나 외모, 재산의 정도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걸 가지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만난 이 예수를 그냥 증거하고 싶어집니다. 옆에 사람 보면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증거하고 싶어지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증거하고 싶어지는 것이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못한 영혼들에서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꺼풀이 벗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내 가슴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고난의 길을지라도 당연하게 여기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죽는 날까지 달려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은 완전히 달라진 이제 사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환영받기보다는 거절당하고 칭찬받기보다는 조롱받고 편안함보다는 수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울로 변화된 사울로 하여금 이것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지키게 했을까요? 자기의 의지일까요? 아닙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었고 교리가 아니라 산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산소망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나 안정적인 직장이나 사람의 인정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이 고백은 자기 의지적으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가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예수가 내 마음 가운데 있기 시작하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저절적으로 자연적으로 나오는 이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소망 되신 예수님이 사울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는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끝까지 고난받을지라도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끝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소망이 사라지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멈춰버립니다. 앞으로 달려갈 길도 다 멈춥니다. 그러나 소망이 분명하면 고난 속에서도 자기 할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 안정, 물질, 건강, 인정이라는 그 소망을 끊임없이 제시합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너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붙들려고 말하는 소망들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소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산소망이 되십니다. 이 소망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환경에 눌려있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세우지 못합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세우지 못합니다. 세상의 제도와 지식, 교육, 심리학, 약이 세우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영혼을 세웁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말로는 이루할 수 있어도 다시 걸어가길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만이, 산소망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절망해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무너진 그 영혼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멈춰선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없는 그런 순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님, 당신이 나의 산소망이십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주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산소망이십니다. 이 산소망을 붙들고 사울처럼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또 광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산소망 되신 주님을 노래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